네, 오늘 한빛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어, 저는 어제 한 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지내다가요. 어제 이제 결혼식을 갔습니다. 결혼식 이제 사회를 맡게 돼서 결혼식을 갔는데 처음 친구 사회를 맡다 보니까 이제 대본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친구도 결혼이 처음인지라 이제 저도 사회가 처음인지라 이렇게 좀 투닥투닥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대전에 갔습니다. 대전에 왕복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전에 가서 이제 다 끝나고 친구들과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엄청 많이 울었다. 너 F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들이랑 MBTI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요즘 친구들이랑도 그 이제 제 친구들이랑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제 밥을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 아니죠 고등학교까지는 눈물이 엄청 많았습니다. 약간 남수가 만약에 저한테 전도사님 왜 그래요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우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은 아니 제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래 보이지 않고 너무 티스러워서 전도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지금 모습이겠지만 그 전에는 뭐만 하면 울었다라는 모습을 애들이 기억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최근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눈물? 없죠. 요즘은 눈물을 좀 잘 안 흘리죠. 이 눈물을 흘리면은 사실 요즘 말로 보면은 좀 찐따들이 운다 아니면 멋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한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느껴지는데 이제 이 눈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찌질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감정을 넘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감정 포인트라고 합니다.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눈물이라는 이제 제가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네. 결론이 나왔죠. 이게 35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라는 이 말씀 구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메인 제목들은 뭐냐면요. 이 다들 들어봤겠지만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 말씀 구절입니다. 그 구절 중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렸지만 정작 그 나사로는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역할은 그냥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난 그 역할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와라라는 외침을 듣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처럼 뿅 나온 게 아니라 이 모든 몸에 막 그런 붕대 같은 거를 감고 나온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나사로는 말이 한마디도 없으며 나사로를 다시 살렸으면 오늘 이 포인트는 우리가 뭘 잡아야 되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뭐 마리아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르다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분량이 좀 많지만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 뭐 마르다도 중요합니다. 나사로의 모습도 중요하고요. 그 앞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앞절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 요한복음 11장 5절은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의 그 가족들 마리아의 가족들 나사로의 그 가족들이랑 친해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이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이 가족들과 친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잘 깨닫고 말씀을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냥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뭐 어떤 한 행인이나 나그네를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교제가 있었다고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까운 관계죠. 누가 봐도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가 병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죠. 병에 들어서 이제 죽을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그의 누이들은 눈물을 머금으며 사람을 보내 예수님한테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는 병 때문에 죽게 될 때 누이는 누구를 불렀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 나사로가 위태롭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수가 갑자기 입원을 했습니다. 내가 남수만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남수가 입원했을 때 제가 그래 너 아프구나 하고 이렇게 뚝 끊고 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너 무슨 일이 있어 어디 아파 이러면서 입원했니? 그럼 내가 거기 갈까? 몇 일 동안 입원한대 막 이런 식으로 격려해주고 걱정해주면서 뭐 더 나아가 남수 앞에 입원을 했으면 남수한테 나아갔겠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즉각 이동하진 않았어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었고 말씀을 나눠주고 있었고 또 거기 안에서 많은 은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일단 사역을 하고 난 다음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틀 뒤에 이제 더 움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날짜를 따지고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 동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1장 앞절 11장 1절부터 우리가 못해도 44절까지는 쭉 읽어봐야 되는 오늘 이 본문인데 이제 오늘 포인트는 이제 나사로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좀 정리하고 이해를 해보려면 앞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그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반응을 하지 않자 이제 화도 나고 급하기도 하고 곧 있으면 이제 내 오빠가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시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마냥 기다려요. 그러다가 죽고 난 다음 4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이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이 나사로가. 그렇지만 예수님이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겠다.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이 대화를 통해 마르다는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강했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병을 낫게 해준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대사 한마디로 우리가 마르다의 믿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들고 왔는데요. 혹시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얌전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나도 원망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죽였다라는 느낌도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도 비슷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분명히 친한 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숨을 거두고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족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이 가족이 죽진 않았을 건데 라면서 살짝 원망 아닌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신 뒤에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 앞에 섰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환경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많은 이들과 흔히 말해 인싸죠. 지금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봤다. 우리가 조문을 갈 때도 조문객으로 방문을 할 때도 이제 친한 사람들만 가지 온 유대인들이 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간다고 해도 모든 교인이
간다, 실질적으로 간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마음으로 같이 동참한다라고 하지 같이 가진 않는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며,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을 울고 있는 그들을 보며 비통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공감을 넘어 그냥 단순하게 아, 너 불쌍하네 이렇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 비통하고 슬프고 힘든 그 마음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단어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뜻인데요. 이 의미는 꾸지람, 책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났을까요? 아니요. 화가 나긴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마리아, 마르다에게 화가 났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유대인들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 많은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남겨진 이들에게 패배의식밖에 줄 수 없는 이 상황에 분노를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대신해서 화를 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 3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라는 이 말씀. 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셨죠. 어차피 결론은 뭐냐?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근데 이걸 알고도 예수님은 그때 아, 내가 왔어, 어차피 살아나, 얘들아 울지 마, 이러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 겁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공감해 주셔서 그때 같이 그들이 울 때 같이 안아주면서 울어주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이 죽음밖에 없을 수 없는 이 죄의 세상 속에서 화를 내시면서 비통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그 있는 모든 감정보다도 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에게 또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또 그 순간순간마다 인간 그냥 단순하게 지켜보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곁에서 내 마음보다도 더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 슬픔 당한 자들의 공감해주고 마음속에 깊이 또 손잡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슬픈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 아무도 나를 공감해주지 않지? 아무도 내 일을 몰라. 우리는 그렇게 알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진짜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가 힘든 마음을 아니까 내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이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요즘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냥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해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거를 넘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슬픈 마음, 제가 최근에 그 전에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슬퍼요. 그랬을 때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죠. 그냥 내가 겪었으니까, 그 사람만 겪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의 슬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마저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표현의 방식대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공감해 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그 슬퍼하는 자, 힘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손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간직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은 공감하는 것이 좀 많이 결여가 됐어요. 뭐 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해요 요즘은. 근데 그 친구가 슬퍼합니다. 슬픔의 높낮이는 다 다르다고도 하고, 그리고 내가 겪어봤을 때 이 슬픔은 별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내가 돈을 잃어버린 거에 있어서 슬픔이 1이지만 어떤 사람은 돈 잃어버린 게 슬픔이 1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슬픔의 높낮이는 각자마다 달라요. 그랬을 때
아 그거 그냥 돈 없으면 되지.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그냥 공감하는 것이 아니야. 공감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너 그냥 공감하지도 마, 울지도 마. 너 너무 찌질해 보여.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힘들겠구나. 어디서 잃어버렸으면 내가 같이 찾아줄까 하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나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고 아파요. 그랬을 때 병원 가, 약국 가야지 뭐해.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럼 죽이라도 좀 보내줄까? 어디 아파?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병원은 가봤어? 그래서 내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뭔가 주지 않아도 그 목소리 안에서 말투 안에서 걱정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또 보내주시기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지금 모태에서부터 청년까지 모든 힘듦과 고통과 그런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죠. 이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힘든 것들 모든 것을 다 보셨고 경험했고 같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겪지 않아도 됩니다. 신이라는 자가 왜 그걸 겪어요? 그냥 위에서 그냥 잘 통치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쳐내버리고 정리시켜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왜 이 땅까지 왔을까요? 왜 이 우리 옆에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주 이 공감하는 마음 쉽지 않습니다. 안 하다가 하는 거. 또 나는 티야, 나는 팩트만 말해. 이게 좀 쿨해, 쿨진해, 뭐 이런 느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아 그래 걱정해주고 동생, 뭐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친한 사람 더 나아가 나는 이것들 다 잘합니다 하면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공감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공감은 저도 좀 해결을 많이 해줍니다. 어제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데 막 고민 상담을 잠깐 해요. 그러면 야 그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다시 기억나서 아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다시금 말을 정리하지만 해결해 주는 게 공감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고 그의 마음과 함께 그의 겪었던 일들을 내가 겪은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손잡아주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고 표정만 내가 슬퍼함 옆에 있는 친구가 슬퍼하지만 내가 아이고 안타깝네 불쌍하네 하면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그 상황에 맞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티야 팩트야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치하시키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공감해주고 또 표현해주면서 우리가 그 신앙의 공동체 그 여러분들 그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감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이미 공감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역의 일한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공감했고 또 같이 이야기했던 그 상황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이 세상은요 내가 MZ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사람들과 대들고 표현 못하고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흔히 말해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티가 맞고 해결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고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애를 손잡아주며 공감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찬양 끝나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들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과 오늘 기억했던 이 말씀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도 드릴 텐데요.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던 이 공감처럼 우리도 상대방에게 공감해주고 도와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MZ라는 이유로, 우리 세상은 다 그렇다는 이유로, 그게 더 쿨하고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뿐만인가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 친척, 가족들마저도 해결만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를 비관자로, 낙관자로 찍어내리면서 얘는 부족해, 실패한 자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주고 슬퍼하는 자, 고통받는 자, 그리고 외면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건네주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 그 모습들과 사역의 일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말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그 죽은 자들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가 단순한 그 마술과 마법 능력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 하지만 모든 걸 아심에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동참하시며 함께 슬퍼하는 그 모습들로 하여금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 모습 보고 우리도 애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금 우리 이 많은 공동체들에게 이 모습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쿨한 게 세상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으며 지금 팩트가 많고 이걸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자기보다 그 고통과 슬픔의 높낮이가 높은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너는 실패자라고 지적하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그들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먼저 슬퍼하며 손잡아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이뤄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런 게 부족하고 또 해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그 하늘에 있는 천국의 땅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팩트만 해결해 주려고만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우리가 비판하며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모습들과 생각들을 바꿔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또 그 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 왔지만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하시며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그 예수님 하지만 다 알매도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자 앞에 나와주셔가지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슬퍼하며 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로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